오후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그 교리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장 전반부에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고 진지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이제 굉장히 많죠. 13권 정도 되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는 그 대부분 전반부에는 이렇게 특별히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에 관한 문제가 차지하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교회를 나와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복음 앞에 서봐야, 그리고 또 복음을 만난다, 그리고 또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구원 받는 거는 은혜로 받죠. 우리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그 구원 받은 거를 깨닫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 또 구원의 영광, 구원의 그 놀라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보니까 그거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걸 더 절절하게 깨닫는 사람은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라고 그래도 헌신하고 충성하지 말라고 그래도 충성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비슷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시간들은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깨닫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참 안타깝죠.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효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깨달아요. 너무 좋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그 엄마 아빠 소중히 여기고 엄마 아빠 귀하게 생각하고 참 그렇게 효도하는 이런 또 그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일찍 철이 났다고 그러죠. 일찍.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거는 철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탁탁 부딪혀서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 복음의 그 영광, 복음의 축복,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7절까지 보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주님의 선택,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울이 그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제 이 은혜가 딱 젖어지면은 찬양도 진실하게 나오고 감사해서 나오고 그리고 기도도 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면은 7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보시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지혜와 총명. 사실은 뭐 구별을 하지만은 이걸 꼭 구태여 뭐 지혜, 총명 그렇게 따로따로 구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혜와 총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혜와 총명.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또 그리고 아주 모든 그 일 처리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주 남들 볼 때는 야, 참 대단하다. 뭐 그런 것들이 지혜와 총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 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지혜예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 한번 따라 합시다. 신령한 지혜.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대표적인 것이 이제 15절부터 나와요.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15절부터 그 쭉 이렇게 뭐 23절 뭐 이렇게 쭉 기도 특별히 이제 19절까지 아주 그가 간절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무슨 영이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8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와야 지혜와 계시의 영, 신령한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와야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게 이게 그 우연히 가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알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지혜의 영이 온 거예요. 계시의 영이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의 영이 오고 지혜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 지혜의 영이 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이 목회자의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목사하는 교인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것도 건강한 것도 참 감사하고 또 돈 많이 버는 것도 감사하고 또 다 출세하고 자식 잘 되는 것도 다 감사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더 목회자에게는 중요한 기도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정말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병들어도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병들었느냐 건강한 거냐, 건강하면은 하나님 잘 똑바로 섬기고 병들면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그것은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환경, 그 좋은 환경,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단계도 있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겨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안 하시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환경에 이끌리고 사람에 이끌리고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누가 나한테 그냥 눈빛만 조금 이상한 짓만 해도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 하나님, 저 인간의 눈빛이 오늘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저는 주님 얼굴 보고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고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말은 쉬운데요, 적용하기는 쉽진 않아요. 말은 쉬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얼굴 보며 살겠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은 더 깊이 주님과 더 깊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더 깊게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내가 깨달은 복음은 내가 배운 거 아니다.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이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 신령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 설명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는요.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복음을 듣고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도 이게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갔다가 그냥 진짜 아주 꼴밤을 하는 듯이 콕콕 때렸으면 좋겠는데 안 열려 이게. 네? 참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은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좀 저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주영 형제가 나왔는데 감사하죠. 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잘 붙으세요. 기도해 주시고. 네, 멀리서 오니까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더 은혜가 되나 봐.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윤건사님 많이 기도하셨어 정말. 네, 하여튼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근데 어쨌든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아주 좋은 역사입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아멘. 지난주에 그 이제 안수 집사 그 임직식에 갔는데 그 교회는 아멘은 잘하더라고. 아멘은 진짜 아멘은 잘하더라고요. 설교를 못할 정도로 아멘을 그렇게 세게 하더라고. 그냥 아유 그 교회는 아주 그 훈련이 잘 됐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상관없더라고. 그 교회는 마스크 썼는데도요. 아유 아멘 크게. 근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 때문에 아멘 소리가 다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마스크 때문에. 네. 이제 우리 2월 달에는 이제 아멘 연습 많이 해가지고 3월 달부터 마스크를 조금씩 벗으면 이제 다시 이제 좀 교회가 분위기가 영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난 배운 거 아니야. 또 뭐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는 바울이 뭐 교만해 갖고 그런 거. 나는 안 배워서도 다 알아. 나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다 알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빛이 와야 돼요. 이게 하늘로부터 빛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신앙생활을 뭐 30년 40년 했는데도 이게 들어가도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주사를 그냥 꽉 찔러서 깊게 들어가서 그냥 이게 약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겉만 살짝 찔렀다가 매주일 날 와가지고 겉만 살짝 찔렀다가 가고 살짝 찔렀다가 가고 그러니까 약발이 잘 안 들어가. 이게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죠. 참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영이 왔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계시의 영이 왔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교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연구해 가지고 뭘 그 보화를 찾아낸 것 같이 이렇게 딱 찾아낸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찾아가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찾아온 거예요. 하늘부터 온 겁니다. 온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주 바울이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굉장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주 얼굴 잘생긴 사람은요 마스크 벗으려고 아마 나도 막 여기 근질근질할 거야. 이게 막 이거 이 마스크 언제 벗나 이거냐. 근데 조금 그 얼굴에 공사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은 아유 이거 마스크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 좀 나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게 꼭 올라와요. 저도 그렇더라고. 뭐 저도 똑같아요. 뭐 이게 다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올라와요. 보면은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높여드리니까. 근데 자꾸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자랑이 되어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요 시끄럽습니다. 네. 교회는 복음으로 시끄러워야지 사람의 소리로 시끄러우면요 교회는 정말 머리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서워요.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워낙 영이 센 사람들이라 가지고 여기에 악령이 살짝 건드려 놓으면은요 그래서 이 교회 분쟁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세요. 이게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와 총명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에베소서 1장.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총명과 지혜의 영을 넘치게 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총명과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그 뜻의 비밀. 여기서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은 뭔가? 비밀은 여러분 감추어진 거잖아요. 감추어진 거. 미스테리한 거잖아요.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라는 말이 헬라어 그대로예요. 미스테리예요. 헬라어. 이 비밀이라는 말이 헬라어도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온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철저하게 비밀로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활짝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복음이 닫혀져 있어요. 복음이 너무너무 닫혀져 있습니다.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딱 닫혀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여기서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자, 골로새서 한번 1장을 찾아보시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좀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에요. 네. 여러분과 저도 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공개를 해도 되는 비밀이 있지만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도 있어요.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은요, 공개하지 마세요. 그거 공개하면은 은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나 공개하세요. 사람 앞에 공개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자,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자, 비밀이 누구라고요? 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하나님의 최고의 미스터리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뭐가 그리스도가 비밀이나 난 다 아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비밀은 열려진 비밀이에요. 숨겨진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는데도 뭐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당연한 걸 목사님 뭐 다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비밀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의 가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비밀의 가치를. 자, 2장 1절부터 또 한번 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 장을 딱 넘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그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런 보화 좋아하시잖아요. 보화 싫으세요?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누가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보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보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보화를 갖고 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보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화의 주체는 이제 예수님이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결국은 보화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보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화를 보화로 알아보지 못하면 보화가 보화이겠습니까? 보화가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말이 어렵죠? 네.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요. 그 미국에서 한 경매 시장에서 그림 하나가 팔렸는데요. 그림이 28억인가 그렇게 팔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디 그 이제 유명한 화가인데 그 이름 거기 이름이 나온다는 그 이름이 외국 사람 이름 잘 못 외우겠죠. 저도 잘 못 외워요. 내가 무슨 그림 그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유명한 화가래요. 무슨 그 미국인가요? 어떻게 아주 유명한 화가랍니다. 근데 그 그림이요. 그 창고에 이렇게 방치돼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비싼 그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뭐 100달러인가 그 정도에 샀대요. 그 사람은 조금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비싼 것 같네. 한번 사볼까? 이건 100달러가 작은 돈 아니잖아요. 100달러가 작은 돈 아닙니다. 100달러인가 그렇게 주고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28억이 됐대요. 여러분 이게 그림 이거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림 이거 버린 거 있으면은요 한번 주워와 보세요. 그리고 감정을 한번 받아보세요. 감정을 받아보세요. 신안 앞바다에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신안 앞바다에 그 도자기 많이 나왔잖아요. 신안 앞바다에서요. 근데 거기는 어부들은요 그게 흔히 많이 봤답니다. 그 도자기를. 근데 그 도자기를 보면은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뭐 그 아주 이거 불길한 징조라 그래가지고 갖다가 전부 다 깨버렸대요. 도자기가 보이면 갖다가 전부 다 깨서 버렸답니다. 그게. 근데 거기 그 신안 그 섬에서 살던 목사님이 그 섬에 계시던 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다고. 자기도 어렸을 때 그거 갖다 많이 깨뜨렸대요. 와,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근데 어느 그 자기 집 거기에 놀러 왔던 선생님 한 분이 이게 보니까 그 개 밥통을 하더래. 개 그릇이죠, 개. 개 그릇을 보니까 이게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개 그릇 좀 나한테 팔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개 그릇을 사가냐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리고 뭐 개 그릇을 뭐 팔어요. 그냥 주지 그걸.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얻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뭐 이제 가서 감정을 국가기관에 내가 감정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청라드 땐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배가 거기서 침몰해 갖고 그렇게 된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슬슬 한번 그 뭐가 하나 있으면 건져 오세요. 그러면 그 떼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 밥통으로 했으니 그래. 그걸 다 문화재인데 그게 개 밥통으로 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자기 밭이 원래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주인이 안 판다고 하는 거 몇 배나 비싸게 주고 그 밭을 샀단 말이죠. 밭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뭐 때문에요? 보화 때문에 산 거예요. 보화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비밀.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에베소 1장이요. 그 뜻의 비밀,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깊으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이게 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경륜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쓰지도 않잖아요. 경륜, 이게 무슨 자전거 타는 건가? 경륜, 오륜, 경륜 뭐 이거.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하면은, 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이란 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좁은 경륜이 있고 넓은 궁극적인 경륜이 있고 그래요. 개인을 향한 경륜이 있고 교회를 향한 경륜이 있고 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경륜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륜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해 나가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막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간다. 이걸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죠.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유동성이 있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이 매일 좋습니까? 매일 좋아요? 날마다 해피한 날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좋은 날입니까? 뭐 날마다 진짜 오늘은 왜 이렇게 좋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그 다음 날은 오늘은 너무 더 좋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어떤 날은 죽지 못해서 사는 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빨리 예수님 좀 오세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으세요. 어떨 때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계세요. 조금 더 아직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 지겨운 세상 좀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그래야 아이고 빚진 거 빨리 다 해결되지. 예수님 오시면 비단 갚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그 목사님은 교회 짓느라고 교회 빚이 많았어요. 교회 짓느라고 교회 빚이 많았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빚에서 해방. 사실 참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륜과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너희 길과 내 길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때가 많다. 그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거리는 일주일인가요? 해변을 따라서 해변도로거든요. 그게 해변도로. 그 길은 원래 잘 닦여져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그 길로 쭉 가면 일주일인 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지 않고 밑으로 쫙 돌려가지고 저 홍해 쪽으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또 홍해 앞까지 오게 해가지고 그냥 홍해도 또 건너게 하시고, 그냥 그리고 또 그 광야의 40년을 그냥 잡아 돌리시는데 뺑뺑뺑뺑 막 잡아 돌리세요. 돌리고 네, 돌리고 그냥 막 돌리고 그러셨고 나서 40년 지난 다음에 돌아가시니까, 가나안 땅에 가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인내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신 겁니까?
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속을 더 썩으셨어 내버리니까. 일주일 임양, 아이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끌고 다니시기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모세 보고, 그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러니까 모세 보고, 모세야, 예 하나님, 야 우리 판을 덮자, 판을 바꾸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 판을 바꾸자. 저 판 갖고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 갖고는 안 되겠다. 너를 시조로 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요. 야, 모세가 시조가 될 뻔했어요. 모세가 시조가 될 뻔했어요. 나 아브라함 후손 갖고는 저놈의 씨드 갖고는 나 못해 먹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속이 상하셨나 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들이 너무 속썩이면 나 네 애비 못해 먹겠다. 딴 애비 찾아가라. 딴 애비 찾아가라. 뭐 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기서 시조를 바꿔버리면 다 저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그 이후 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들 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난하겠습니까? 야, 모세가 또 그럴 땐 얘기도 잘해. 모세 원래 말 잘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말 못해요, 나 못 가요 그랬는데 다 뻥이야 보니까 뻥. 와, 모세가 말을 잘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셨어. 하나님이 설득을 그래? 또 가만히 모세야, 네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에이 그래,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역사가 바뀔 뻔했습니다. 아씨가 된 게 아니고 모씨가 될 뻔했어요. 모씨가 큰일 날 뻔했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제 이끌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광야가.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광야는요. 광야의 생활은 그래요. 광야의 생활은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금 갖고 뭐 할 거예요? 광야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 너희를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40년 광야를 거치게 했다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런가 하면 광야는 무슨 돈 금은보화 뭐가 필요해요? 그거 다 광야는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선 성공도 필요 없어요. 성공해 뭐 할 거예요? 거기 대통령 뽑을 거예요? 뭐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게 광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광야예요. 무슨 내일의 계획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 그게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그냥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하루를 살아간 거야.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루 살아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잠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 광야예요.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죠? 저만 겪었나요? 여러분과 저도 겪어보셨습니다.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었고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서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의 경륜도 그렇고 온 인류를 향한 경륜도,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의 경륜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는 게, 여기 때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분 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성경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울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다고요? 웃을 때가 있대요.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다. 네. 병들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다. 네. 이 때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말로 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같은 시간을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다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연애해 본 분들은 알잖아요. 밤새도록 둘이 같이 있어도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한 번도 대답은 안 하시니까 뭐 경험이 없으신가 보다. 네. 근데 김모음 집사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있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만나면은 그 시간이 빨리 가요. 그게 시간이, 그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가도 시간이 초월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1분, 2분, 3분, 4분 그렇게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크로노스의 시간은 가요.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순간이,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여태까지의 시간의 개념과 다른 시간의 개념의 의미가 생겨요.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때 그렇게 나타나는 때를 기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걷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원래 물속으로 이렇게 뛰어내리면 그냥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의 법칙이 맞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하시면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물속에 빠져 돌아가셨다. 그럼 그거 더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다가 물속에 빠지셔가지고 그냥 수장되셨다.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물속에 빠지셨다? 빠져갖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도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면서 쭉 읽으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 이 흘러가는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때가 차서 카이로스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란 말이에요. 때가 찬.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이루어진 경륜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그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게 다 성경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게 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다 뭐 같이 이렇게 지내보지만 어떤 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분이 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결국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답이 기도에. 아이고 그래요 진짜. 뭐 다른 얘기를 또 소론본론도 얘기하지만은 소론본론도 다 얘기를 해.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기도하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기도하시죠. 목사님은 결국 마지막엔 기도하라. 그러면 뭐 기도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른 거 뭐 할 얘기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바꿀게요. 3일 금식하세요. 네, 이렇게 좀 바꿀게요. 조금 더 세게 할게요. 세게. 그럼 아마 안 찾아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안 찾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어이구 가서 우리 목사 3일 금식하는 나 못해. 막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근데 하나님의 때는 비밀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밝혀질 비밀입니다. 드러나는 비밀이에요. 아주 파묻은 비밀이 아니고 드러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그때 이해 못하던 고난의 뜻이, 왜 내가 그때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그때 이해 못하던 그 상황을 시간이 지나고 또 믿음이 내 믿음이 성숙해서 딱 뒤돌아보면 아하, 뭐라고요? 아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지는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때 가서 깨달아질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깨달아지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게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도 사실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얘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사실은 시간차를 두면서 깨닫게 하세요. 보면은 시간차를 두면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때는 안 된 것 같으나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것까지도 아무튼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건 확신해요. 우리에게.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경륜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답답해요?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네, 좋은 거. 어느 분이 그랬다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그냥 만나면 아유 집사님, 권사님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나 봐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나 봐요. 그 단순한 얘기지만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하나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덜 믿는 거 아닙니까? 덜 믿는 거. 하나님의 경륜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경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대단한.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아니 그거 할 수 없는 그 계명이라면 우리에게 주시질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초창기는 맞는 얘기예요. 처음엔 맞아요, 그게. 근데 그것만 붙들면은요, 신앙에 혼돈이 옵니다. 그것만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더 깊은 경륜을. 그래서 하나님 10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걸 하긴 할 텐데요. 10절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아주 이건 중요한 그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보다 잘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하나님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걸 믿습니다. 주여,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벌어지는 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저희들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륜하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계획하고 이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하나님 반드시 이끌고 가고 계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신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